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실제로 강의하시는 걸 가서 뵌 적이 있어요.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강의를 하시던지 엄청 농담을 막 던져가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죽고 싶었던 적이 있지만 환경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복 전도사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영상을 제가 봤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닉 부이치치라고 치면 영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영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골프도 치고, 스케이트보드, 서핑도 즐길 줄 아는, 낚시도 즐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만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져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거기 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일어나는 거 보셨죠? 어떻게 일어나요? 짚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닉 부이치치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팔과 다리가 없으셔서 얼굴로 일어서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마음이 괴롭고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아까 전에 그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또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훌륭한 삶의 모델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삶의 지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창세기를 한 장씩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깊이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또 그 넘어갈 부분은 한 장씩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많은 학자들이 흠이 없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만큼,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 성장 배경과 그 가정 환경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가 태어날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멋진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좋은 환경이었어요? 예,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이 나올 때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또는 환경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렇죠. 그래갖고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있고, 뭐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물고 나와서 평생 흙수저만 물고 살다가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쩌면 하여튼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평범하다기보다는 지극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거했던 그 땅에 그도 거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멋있는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두움의 땅이었어요. 비극의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친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묻힌 슬픔의 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르우벤 큰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했던 땅도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누나 디나도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 전에 살펴봤었죠. 강간을 당했던 지역도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곳도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기억이 서려 있는, 이런 기억이 묻혀져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란 곳이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정말 어떠한 것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슬픔이 있는 비극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슬퍼지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렇구나, 요셉이 그렇게 살았었구나, 뭐 이런 그런 감정이 하나도 안 생기시나 봐요. 뭐 걔는 게 나는 나,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면은 사실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그렇지 예전에는 딱 요 나이가 사춘기 나이였어요. 그렇죠? 17살 사춘기 나이였습니다. 사춘기 나이 때면 사랑하는 엄마랑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을 잘 받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엄마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칫밥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어요. 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할 그 나이에 그러니까 교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거나 심리학적으로 그 요셉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엉망인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맞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을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그나마 유일한 안식처가 될 아버지 야곱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하도록 불씨를 늘 제공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셉만 편애했어요. 너무나도 본인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는데 그렇게 치우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모든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형제가 있고 형님들이 있는데 맨 막내 놈한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형님들한테는 작업복을 입히고 있어요. 가서 일하고 와라 이러면서 맨날 작업복 주고 막 이렇게 막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맨날 똑같은 거 입히는데 동생은 막 알록달록하면서 이런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무엇인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남 얘기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화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의 과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뭐 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 바로 쫓아가서 아버지 이 형이 오늘 이 짓 했어요. 저 형이 저 짓 했어요. 하면 안 될 걸 했어요. 맨날 아빠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바따 맞는 거지. 이리 와. 엎어. 빡빡.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무엇입니까? 그래서 언사가 불평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샬롬이 뭐였어요? 평안하냐? 인사예요. 만나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아니면 안녕하고 인사하듯이 샬롬하고 인사했어요.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낸 거예요. 형제들끼리. 뭐예요? 요셉이 딱 지나오면 이렇게 딸을 시키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마주치는데도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았던 요셉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자란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내 가정만 이런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의 가정,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했던 이 요셉의 가정도 그렇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세요? 야, 그러면 진짜 우리 가정은 훨씬 낫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 보이세요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지니고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무서우시죠? 등산을 못 가실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롭게 자랐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 외톨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산하던 50대 여인을 거기 쉬고 있을 때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5,000원 뺏어갔대요. 15,000원. 그래서 15,000원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요셉의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가정마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정에는 슬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현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살지, 나만 이렇게 못 살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환경과 여건이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다 보면, 아까 환경을 여러분 보셨죠? 닉은 어땠어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입술에서 고백합니까? I'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여건들에게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성장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경과 조건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오늘 읽었던 요셉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때야 돼요? 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면 요셉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3명의 계모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무서운 분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맨날 어떻게 보면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으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 요셉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과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환경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 없다?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건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을 주셨든지 그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주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를 뺏겼습니다. 부모와 헤어졌어요. 바벨론의 이방 국가로 잡혀가 어린 청소년기를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를 훗날에 우상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또 이방 왕의 권세 앞에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면 성경에서 이 사사로서 참 바른 사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 환경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거나 교육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에요. 왜요? 한나가 이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쳐지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성전에 던져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거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전에 그냥 버린 거예요. 이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와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바쳐졌어요.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게다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모델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엘리 제사장도 모델링이 될 수 없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어땠어요? 얼마 전에 설교 들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제사 드릴 것도 자기 마음대로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것들도 자기들이 제사장이 이 고기를 날 것 말고 구운 거 말고 날 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뺏어갔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영향을 그대로 받아야 맞잖아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라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자라야 됐지만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과 여건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 찾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신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들이 주어지면 그 인생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들과.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0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죠? 100년 안에 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짧아요. 예. 여러분들 벌써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0년도 안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조건과 또 때로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주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처해진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굴복하여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내 마음이 모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결국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문제 뒤에 서 계신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와 고통이 아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뿐이었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주시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서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